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백기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공백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공백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런 걸 겪어요. 언제 공백기가 오냐 하면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거나 또 새 직장을 찾아야 될 때, 이럴 때 그렇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고 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매달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고 답답한 침묵만 흐르면 공백기가 와요.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또는 뭐 친구가 있든지 그렇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곁에서 떠나가게 되면 사람이 공백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엔 불안이 와요. 거의 다 불안을 겪게 되고 이 막막하고 답답한 그 마음 속에서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공백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거대한 공백기를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이며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라 안에 나름대로의 큰 권력자가 되실 줄로 알았는데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처형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백기가 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게도 한 것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계실 줄 알았더니 40일 만에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간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공백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험이지요. 첫 번째는 돌아가셨을 때 경험을 했는데 3일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보는 앞에서 올라가셔 버렸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다시 살아날 것도 없어 가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공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남기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리라. 자, 그런데 뭐 이 약속이라는 것이 손에 잡혀야지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데 잡히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어이 조금만 해봐라 몽땅 잡아다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로마 군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짓을 하나 쉬지 않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승천해 버렸어. 보는 앞에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른 공동체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 하면 바로 위기감과 절박한 공백기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왕좌왕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거나 각자 살 길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바꿀 만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밤 같은 공백기에 우리는 무엇을 잡고 또 성령의 역사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부흥을 예비하는 공동체의 세 가지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공백기를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의 자리로 모인다. 자,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에 있어요. 앞에. 예루살렘 앞에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이 있고 그 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자리에 가면 발자국이 있어. 발자국, 큰 발자국이.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국을 거기에 콕 밟고 승천하실 때에 그 발자국에서 돌이 파졌다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하나가 있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그 승천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그 감람원, 이 감람원은 올리브 계곡을 말하는, 올리브 나무 계곡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그 올리브 나무 그 숲속 위의 산 꼭대기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달콤한 나무다. 그런데 이 달콤한 나무는 설탕이 아니라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유.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한 모습을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공백기를 맞이해. 왜? 떠나버렸으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두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마음이 무너져요. 공백기가 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데, 이게 공백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좌절할 수 있어요. 공백기를 만납니다. 자, 그때에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각자 길로 가지 않았다. 어디로 왔느냐? 바로 그들이 모여서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몽땅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의 명단이 자세하게 나와요. 11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그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일반인들을 합쳐서 120명이 모여서 있었다.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의 호모 디마다논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 것인데 이 호모 디마다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하나의 정신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정신으로 모였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마음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 어려워요. 교회에서 모두 한 가지의 마음을 갖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불과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이 저 위에 올라가시면 우의정이 되느냐 좌의정이 되느냐 막 싸웠단 말이에요. 어머니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예수님 앞에 줄 서서 나를 써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을 써주세요 하면서 이들이 오합지졸 같은 그런 다툼을 벌였던 사도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분석해 보면 성격이 독특해. 부드럽고 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누가 그랬냐면 가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다고, 미쳤다고. 그러한 동생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에요? 몸을 팔던 여인, 또 아주 질병에 시달렸던 여인.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에요? 완전히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는 하층민 같은 그런 여인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가난하고 아프고 또 앞을 못 보던 사람, 절름발이, 수없이 많은 장애인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상처가 많고 그들이 여러 가지 마음에 모난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주장이 많아져요. 그리고 성격이 모나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모아간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의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를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이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단이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들이 와서 마음을 고립시키고 분열시키고 다 뒤틀리게 만들고요. 사단이 오면요, 교회가 나눠집니다.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나눠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뒤틀리게 돼요. 그럼 이게 교회 탓이냐? 아니, 개인 탓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건 개인 탓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연합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모이는 곳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거냐 뭐냐면 자기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나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워보면 그거예요. 불을 피울 때 장작이 꼭 삼각형 불로 모여야지 불이 붙지 그거를 흩어놓으면 아무리 붙여도 안 붙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모일 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 짙은 사람은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가져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금방 식어버리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부족해도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이 험하고 험한 세상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백기를 만났습니까? 기도의 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14절에 보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 이 사람들이요, 기도의 줄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 기도의 줄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는 내가 한번 소리치고 와서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연속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연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 기도했던 것이 내일 또 이어지고 이렇게 기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을 잡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적인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내게 감동하시는지를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줄을 잡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며칠 와서 혼자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소리를 질렀느냐 안 질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나가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내가 감흥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붙잡고 그 다음 기도를 이어서 가고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로지 힘쓰더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프로스 카르테룬 테스, 이 언어가 어려워요. 프로스 카르테룬 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쉬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몰두했다 그거예요. 한번 잠깐 집중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쉬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다. 집중하는데 쉬지 않고 집중했다. 어쩌다가 한번 형식적으로 난리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삶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다락방에 숨어서 문 잠그고
겁쟁이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역사가 세상이 움직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들을 얻게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백기를 만났습니까? 방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찾느냐고 분주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쫓아다니고 전화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문제, 공백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 아들이 열흘간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입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이 이것은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느끼느냐? 바람의 역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흔들린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강한 충격이 있다고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성장했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19세기에 영국의 이 위대한 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메던 메트로폴리탄 그 타버나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타버나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니까 전 세계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탐방을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돼 있습니까? 이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보여주고 나서 진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한지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데려갔느냐? 지하실에 보일러실로 데려갔어요. 그 건물에 이 난방을 하는 보일러실로 데려갔는데 그 지하실에는 너무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수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애써 주의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대단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수 있었고,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끊임없이 이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쉬지 않고 이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설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했던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다 기도회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인스턴트처럼 화려하게 쇼처럼 보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그런 땀 흘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의 보일럿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보일럿실. 나는 어디냐?
상황이 막막할수록 우리는 오로지 기도의 줄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소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성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수양관을 가서 수련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해요. 날마다 일만 해서 되겠느냐. 내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러 다녀야 되나? 일만 해도 되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몸도 굉장히 많이 아프고 허리도 뭐 거의 끊어질 듯이 움직일 수 없어. 얼마나 심하게 아팠냐 하면 잘 걷지도 못했어요. 일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심하게 아팠는지. 잘 걷지를 못해서 한번 이렇게 일하다 일어나면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팠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곳에 성도들이 와서 편안히 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분명히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돈이 없다는데 어떡하죠? 아니라는 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일을 잘 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도 다 고쳐주셨어요. 몸이 정말 강건해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핸드폰에 빠지지 마시고 TV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빴느냐 하면 휴대폰을 보지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전화와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왜 보지 않느냐, 왜 읽지 않느냐, 이걸 볼 수가 없는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가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러한 인생의 공백기를 만났을 때에 말씀 위에 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유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배신의 길을 걸었고 그가 마지막 비참한 생을 맞이했는데 그가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나마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반한 유다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회중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어떤 이야기를 말하냐면 시편 69편 25절하고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또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인데, 이 구절만 가지고는 여러분 앞뒤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됐다. 또 그러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배반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야 된다. 여러분 의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곁에서 직접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걸 청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습니다. 단순한 한 명의 직분자를 세운 것을 넘어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고 또 교회의 구조를 말씀의 기준 안에서 세워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공고히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인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명예심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 속에 무너진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해서 읽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기도만 하면요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가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연계되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의 그릇을 닦는 그런 삶입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에 순종해서 마띠아를 세우고 사도의 체제를 정비했을 때에 오순절의 성령의 폭포수 같은 역사들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의 기준이 내 기도를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 욕심으로 흘러가요.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그런 비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비는 게 아니에요.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빌어서 달래서 매달려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시라고 그랬어요. 시 커버드, 덮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의 죄 덮.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남의 문제를 알게 되기도 하는데 그때 덮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투게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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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나와 함께 하려고. 나를 이루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루려고 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루려고 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더 이루실 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중요한 뜻이 바로 비전입니다. 내 삶의 비전을. 하나님이 나를 더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해서 내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빌려서. 여러분, 이것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방향은 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던 불안한 계절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위기의 계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기도 속에서 마음을 같이서 연합하고 기도의 줄을 잡았을 때에 말씀 위에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해요. 공백기라고 말하고요.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해요. 우리 주변에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요. 유가가 오른다. 환율이 오른다. 이자가 오른다. 또 이 사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 해도 그런 말이 없었던 해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 힘들지 않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방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성소에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